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로 병고침의 기적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앞으로의 미래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쭉 다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위대한 변화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순서는 뭘까? 그 하나가 열정적이고 열광적이 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아주 열정적이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했다, 소동꾼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 소동을 일으키는 소동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철야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기도 하고, 또 사실 24시간 딜레이도 기도하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우리들 모습이 뭐야? 다 비친 사람들이지. 소동꾼들이에요. 오늘 열정적이고 더 열광적인 뜨거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순서는 아름다운 나눔과 헌신입니다. 아름다운 나눔과 헌신, 섬기는 행복, 자발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유무상통에 헌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자,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병고침의 기적입니다. 병고침. 우리 교회 안에도 병고침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의 힘을 주시지, 여러분에게 그런 비상의 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도하는 모습과 아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은 초대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이 안진뱅이가,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이런 기적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그 기도는 힘이 있죠. 어떤 힘이 있을까요?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지성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과학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과학을 더 능가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성공과 실패, 건강한 미래가 다 갈라지는 것이 뭘까?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해산합니다. 기도는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많은 사람이 기적만을 바라고 고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병 낫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어때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자, 무당의 신앙과 비슷한 수준, 큰 바위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것이나 물 따다 놓고 나무 밑에 빌고 흐르는 강가에서 빌고 부처 앞에 빌고 이거 다 여러분 이게 무속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뭘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기적은 놀랍게도 나중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는 건 기복이 아닙니다. 왜? 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죠. 베풀어야 돼. 뭘 자꾸 이렇게 우리만 가지면 이게 기복인데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창조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줘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 축복이 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 성령행전, 사랑행전이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어때요? 축복을 증거하는 바로 따라하세요. 선교행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도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사실은 오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열리고 기도하면 슬픈 운명이 축복된 인생으로 역전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시간의 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따라하세요. 기도에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해답이고 정답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오늘 우리들의 영적 모습과 비슷한 영적인 나의 삶의 모습,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디에 앉아있느냐? 미문에 앉아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가난한 거지로 구걸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거지의 나이가 몇 살일까? 40세쯤 됐다 그랬습니다. 40세.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요. 40년의 세월 동안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똑같이. 마음은 원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만 움직여 성전 미문에 앉을 수밖에 없죠. 수동적이고 비동적이 됩니다. 밥벌이 수단으로 구걸하는 불쌍한 자, 절망감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죠. 그래도 변화를 받지 못했다. 절망뿐이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안진뱅이에게 대반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쌍한 이 안진뱅이의 역전의 드라마,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자,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같은 극적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다. 은금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 세상의 재물이나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준비된 만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축복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주는데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요.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좋은 사람, 예비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주세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사람 만나게,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이 안진뱅이의 기적은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이 간증의 파급 효과는 얼마나 컸을까? 그 뒤로 사람들이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5,000명.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런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할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따라하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 뭘 좀 구걸하는 거 얻기 위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나는 정말 축복이 뭘까? 그건 역시 영적인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게 최고의 자녀에겐 축복이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여러분,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좋은 상사와의 만남.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여러분, 힘들고 어둡고 눌렸던 인생이 멋지게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런 사람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키를 바꾸는 가장 황홀한 만남이죠.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최고의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따라하세요, 다리가 되는 일.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다리가 되는 다리.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정말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지금 조금 늦은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질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을. 기도해야죠. 기도. 자, 세 번째는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따라하세요,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선포는 누가 합니까? 선포는 확신 있는 사람이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거죠. 간신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이름 권세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뭘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면 좀 더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라고도 하는 거 필요하지만 주시옵소서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의 문은 열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가 꺼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지.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믿음의 선포. 내가 요구하는 은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싶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내게 준다. 그 능력으로 너는 일어날지어다. 이런 믿음의 선포 따라하세요. 확신 있는 선포는 곧 미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확신 있는 선포는 미래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향해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오늘 점심 식사를 마쳤는데 최반석 성교사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있는 선포는 곧 미래인 거예요. 미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확신 있게 선포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미래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은과 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돈 얘기로 가득합니다. 돈. 전부 다 돈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이야기. 여러분,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기도 능력도 권력도 명예도 효도도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이죠. 돈 얘기에 빼면 세상에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여러분, 은금의 이야기 속지 마세요. 은금의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인 것입니다. 어둠뿐이죠. 모두 다. 교회는 은이나 금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혁만 부르짖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 실현 단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영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뒷바라지를 잘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양분들, 바른 참 가치관, 의식, 이런 걸 갖도록 교회가 그렇게 깨워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전하고 선포할 때 결국은 삶의 모든 부분들이 고쳐지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의 확신 있는 믿음의 선포와 확신 있는 행동,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같은 믿음의 확신, 이 같은 믿음의 담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마지막 네 번째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한 사람, 안진뱅이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영적 추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변화되면 영적 추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하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심히 기이 여겨 놀라니라.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 추수의 시발점이 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바뀌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를 보세요. 터키, 그리스, 로마 다 바뀌어요. 결국은 유럽 전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 거지 40년간 절망했던 한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오늘의 가난뱅이 안진뱅이, 인생의 꿈도 목표도 없이 절망하며 살던 이 사람, 이 상태로 있었으면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이 안진뱅이는 간증하면서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결국은 위로를 주고 또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열정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침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핵반응, 놀란 엄청난 파급 효과인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갑자기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기이 여기며 결국은 또다시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떻게 될까? 지금 3장의 얘기인데 4장에 보면 5,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서 남자의 수가 자,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여자의 숫자 안 셌어요. 어린아이 숫자 안 셌죠. 노인들 숫자 안 셌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남자 5,000명이면 세례받고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랬어요. 2만 명. 오늘 말씀 생각난 이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뭘까? 나비 효과입니다. Butterfly Effect라고 하는 나비 효과인데요. 이제는 설교를 마치면서 나비 효과에 관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나비의 작은 날개의 바람이 지구 반대편 끝으로 가서는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랬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눈사태처럼 번져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야? 영적으로 보면 안진뱅입니다. 다 안진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현찮아요. 다 거지예요. 거지들 다 구걸하던 자와 같죠. 그러나 훗날 상상할 수 없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바꿔놓는 나비 효과, 영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병고침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담대하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영적
수시의 기적의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죠.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사랑교회라는 이 작은 하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비 효과를 일으켰을까.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고 있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나 하나의 짐도 지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날아갈수록 다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찬송을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힘차게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